오늘도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자, 제목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겪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환영하며 그것을 찾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나를 때로는 패배시키기도 하고 또는 나를 성장하게도 하죠. 패배하느냐, 성장하느냐는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화를 내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화를 내게 되면 멈추어 서서 이 고난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문제들, 고난들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그것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는 문제가 다가오면 힘들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이구나.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또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방향에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것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기를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잠언 20장 30절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도록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는 점검하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차를 우려 마실 때 이렇게 티백을 뜨거운 물 안에 컵에 이렇게 담가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티 안에 이 티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티백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우려내 봐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고통이나 실패를 겪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 말씀하시죠. 아뜨 아뜨 그거 뜨거워 만지지 마. 아뜨 아뜨 하면 이거 어떤 거예요? 뜨거운 것이니까 만지지 마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대어보기 전에는 정말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정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관계 등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보기 전에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를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위장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주한 문제가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떤 경우 당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또는 이것이 너무 내게는 힘든 고난입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큰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성품이 잘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에 패배하느냐 성장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를 패배하도록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또한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되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패배하도록 놔두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고 빚어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나눔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된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나누어 봅시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거나 더 성장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임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엄마들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